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4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 내용인 46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다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업고 품고 다니시는 모든 남은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특이한 본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45장 20절부터 46장 13절까지를 학자들은 한 개의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45장 20절부터 46장 13절까지는 A, B, C, D, C-B, A- 구조로 짝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부분은 4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전체는 이방신들에 대한, 즉 우상들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것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정말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택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만 보면 그렇게 독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우 익숙한 표현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선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아주 특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4절을 보면 특별히 표준세 번역에서는 안다, 품다, 안고 다닌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A, B, B, A의 형태로서 짝을 이루면서 대꾸를 이루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현 또한 놀랍습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리하겠고를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 어떠신가요? 사실 단순히 이상하리만큼 독특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만수를 향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사실을 안 보이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사실은 너무너무 옛날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요양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갈 것을 걱정하면서 사실은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또 저처럼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품고 그리고
안고 다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간절할 겁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지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은즉 이라고 말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던 겁니다. 정말 이 구절을 보면 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수많은 화를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복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곳에서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처럼 철저히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창조주냐 보호자냐의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품을 창조한 작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지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보호자, 구원자, 양육자, 책임자, 능력자, 역사의 주관자 등등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많은 칭호를 나타난다 하더라도 철저히 나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가끔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회수권을 부모님이 사주면 그것을 모아다가 친구들이 버스 탄 데 쓰지 않고 내기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친구들끼리 떡볶이집에서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막 야단을 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어떤 어머니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샀냐고, 또 회수권 갖고 산 거 아니냐고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 회수권 좀 다시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더 많이 현금을 내시고 사주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놀려댔죠. 야, 쟤는 재벌집 아들이라고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넌 좋겠어. 맨날 사주는 엄마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와 가장 좋은 것은 나의라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나의 양육자,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나의 능력자,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에게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 구절을 보면 45장 20절부터 21절 A절까지 여호와는 유일한 구원자심을 나타내고 있고, 또 A-인 46장 12절에서 13절까지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A에서는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나무우상에게 절하는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특별히 시온에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구원이 멀지 않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20절입니다.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라고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만 예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보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초청장을 보내나요? 이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초청장 보내나요?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 안 나타나면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 대상자의 특징들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들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흠 많고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다 함께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반면에 에이다 시인 46장 12절까지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번엔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아까는 무지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란 표현을 지금은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들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13절도 보면 너무나 운율이 잘 맞습니다. 가깝다, 멀지 아니하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베푼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점점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먼 것 같을 때, 지체되는 것 같을 때, 정말 언제 구원이 이루어질지 감이 안 올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멀지 않고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 시온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미 그 구원을 베풀 대상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표준세 번역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입니까? 나의 온갖 수치를 씻어주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얼굴을 들게 만드는 사건인 겁니다. 과거에 저도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업을 한다고 성경험도 하고 여기저기 봉사를 하는데 거래처에서 큰 금액을 부도를 내니까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저도 부도고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할 때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매일 성전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저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만큼은 막아주세요. 제가 사업을 접더라도 이 부도는 다 해결해 놓고 그 다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셨고 부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 13절의 이 구원은 이사야서 46장 25절에 나와 있는 칭의나 속죄하고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해줘.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불공평이 어딨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해주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구원 못 받으면 그게 무슨 공평한 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면 누구나 고백하는 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보편적 진리, 이것만큼 공평한 게 어딨냐고 고백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잘나야지만, 권력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똑똑해야지만, 또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과연 몇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가난과 지위도 성별도 나이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B에 해당하는 45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21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22절 하반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밖에 없는 이 구원을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고라는 칭의의 문제로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리고 이것이 자랑이다, 즉 선교다, 선포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 영예,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영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 우리 구원받고 칭의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성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은 땅의 모든 끝까지 미치는 구원입니다. 또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느라. 표준세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무릎을 꿇다, 충성을 맹세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충성, 이것은 우리에게 늘 익숙한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아멘 하거나 설교를 듣다가 또는 기도를 듣다 공감될 때 아멘 합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 나오죠. 23절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어떤가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특징이 남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신의를 저버리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신뢰가 가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평신도일 때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늘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저도 대형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한쪽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성도 수가 몇천 명인데 과연 내 순서까지 올까? 도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몇 초나 하실까? 이름이라도 다 아실까? 정말 나는 기도 부탁을 간절히 했는데 내 진심이 전달돼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일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천 명을 맡고 있는 담임자라면 저도 그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책을 보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하면 조금 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새벽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생각만 하더라도 기도 응답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성도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그것도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책, 성경책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이밀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공증해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들이댈 수 있는 계약서라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확실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는 바로 구원이고 그 결정체는 바로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공식은 매우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25절에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남이 볼까 별로 티 안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고 영예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만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운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돈 없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가난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불편할 뿐입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버리고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처럼 부끄러운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있게 됐는데 마치 자신의 능력과 힘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성실했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의 영예로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B-46장 8절에서부터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기억하라, 가슴 깊이 간직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또 9절에서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길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그 뜻은 분명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고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말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가,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실 뜻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도 우리가 듣고 보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행동하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8절에 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확고하게 서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장부가 되라는 말이 남자가 되어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어려운 해석 난해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존 오스왈트라고 전 세계에서 이사야서의 학자 중에서 10손가락이 아니라 5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대가입니다. NICOT, 구약은 NICOT, 신약은 NICNT라고 하는 전 세계 번역이 된 그 주석서를 쓰신 분이신데 이사야서의 대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만 나오는 어구인 히트오샤슈는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학자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각기 다른 10가지 제안을 발견했다고 기록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빈약한 증거를 바탕으로 독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영역에서 사실상 모두가 어떤 제안도 다른 제안도 마찬가지의 개연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신선하다. 즉 어떤 것도 만족스러운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그럴 만한 근거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떤 것도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크게 5가지 주요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강한 굳건한 의미하는 세머 어근 아샷이라는 견해에서 이것은 탈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견해에서 강한 굳건한이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 애시 흥분한 부끄러운이라는 견해, 이것은 불가타역에서 보시라고 번역한 것에서 뒷받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히브리어 이시, 남자, 그래서 남자가 되다 강해지다라는 견해, 이것은 영어 성경 AV에 나타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영어 성경 NRSV에서 고려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리아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빈과 같은 다른 히브리어 어근을 필요로 해서 붙었을 때만 시리아역에서는 고려하다라고 번역하니까 근거는 되지만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진 않습니다. 5번 70인역에서는 신음하다라고 독특하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이 말은 그렇게 70인역에서는 신음하다라고 오히려 예수님 시대하고 가장 가까운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번역한 이유는 히브리어 후시, 서두르는 흥분한 불안해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중에서 특별히 존 오스왈트라는 대가는 굳건한 이 탈굼 문맥, 어근에 대한 어형의 정확성을 근거로 볼 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이걸로 번역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굳건하게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고 강하게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믿음에 서라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까도 남자답게 할 때는 히브리어 어근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했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장부답게 남자답게 이거를 수거처럼 사용했는데 이것을 표준사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즉 남자답게를 용감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이런 것을 좌우 문맥을 통틀어 봤을 때는 장부가 되라는 것은 굳건하고 강하고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믿음에 서라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장부가 돼야 되고 즉 확고하게 믿음에 서고 마음에 두라 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패역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그저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 정말 패역한 자들에게나 하나님이 질책하시면서 하는 말이라고 흘려버리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8절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멀어진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믿음에 확고하게 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가슴 깊이 간직하라. 라는 세 가지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시해에 당하는 46장 1절부터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요. 이 우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이것들의 특징, 실려있고 무거운 짐이 되고 또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도 범하기 쉬운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벨과 느보는 대표적으로 그 거대 왕국인 이 고대 근gon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주신들이죠. 벨과 느보.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벨과 느보를 섬겼습니까? 왜 우상들을 만들었습니까? 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됩니다. 나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도 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점을 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상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스스로 살아있는 자가 아닌, 즉 여호와가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살아있는 자, 스스로 생겨난 자, 그 누구에게도 창조되지 않은 자,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오히려 덜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나의 집인데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들이 우상들을 지적하시면서 벨은 엎드려졌고 누구는 구부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들을 보면 우리가 놓쳐서 다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종교사회학이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이라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교수님은 이 종교사회학에서는 한국 기독교 종교사회학에서는 대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즘 시대에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우상은 팬심이라는 겁니다. 팬심. 요즘에 조금씩 드러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팬덤 정치. 팬덤 정치를 보면 어떤가요? 아니, 똑같은 지식인들이 왜 저렇게 옳고 그름을 구분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왜 중도에서 이쪽이 잘못했으면 이건 잘못했고 이것이 옳으면 이거는 옳고 취사 선택하고 이쪽에서도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옳은 것은 이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옳은 것들만 가면 되는데 온갖 부정과 비리를 다 저지르는데도 무조건 옳다고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단순히 지지자가 아니라 종교화시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팬심에 극대화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스포츠, 섹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와의 그 사랑, 더 나아가서 가족의 테두리가 무너진 채 쉐어링하는, 집만 쉐어링이 아니라 가족관계도 쉐어링하는 그런 경계가 사라진,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팬심, 사랑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랑은 다 좋은 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정의도 각자 진영에 따라서, 각자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요즘 젊은 20대 청년들은 조사 가운데 밝혀진 것은 크리스찬들은 1%뿐이 안 된다고 하죠. 교회 왜 가냐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거의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 취급하죠. 자신들의 실력이, 자격증이, 내 주먹이 점점점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상들은 구부러지고 일제히 엎드려지고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명확해집니다. 시다시에 해당하는 46장 6절부터 보면 똑같은 우상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것도 우상의 특징이죠. 어떻다고요?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둬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정말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릅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도금장이에게 시켜서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인지 모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신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의 투영이죠. 왜요? 내가 낸 돈 금보다 저울에 단 은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내어줄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과 금은 장색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금은 장색, 이것은 자기 욕심의 극대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이죠. 돈이 최고다 라는 것을 신처럼 받드는 자기 자신을 또 다르게 우상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왜 우상임을 알면서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나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보호자시요 도움이시요 능력이요 지혜요 재판장이시며 인도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혹시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업고 품고 다니시는 모든 남은 자들의 하나님 여호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믿어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믿어지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이기 때문에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과연 내 자식이 나를 업고 다닐까? 나도 남들처럼 감옥과 같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지 않을까?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더 그렇죠. 내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때 아이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를 업고 품고 다니시고 보내주실 거야 라고 100% 신뢰하십니까? 사실 우상은 나의 약한 두려운 모습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장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업고 품고 다니시던 모든 남은 자들의, 모든 선도님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 내 말이 한번 내뱉어진 것은 반드시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건강이 여의치 않으니까 더욱 하나님께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도 오래전에 다 했기 때문에 과거에 초안들 작성한 거를 수시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오늘의 말씀이 있는 구절을 붙잡고 얼마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라면 영적인 자녀 말고는 없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에게까지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숨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저를 어떤 순간에도 안고 업고 품고 다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접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때문에 불쌍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영광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안 믿겨지는 정말 믿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와닿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신의 배후의 권세인 두려움과 자기 사랑인 욕심을 이길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중히 간직한다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기, 두 번째 장부가 되기,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직하기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기억하기, 장부가 되기, 간직하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이야기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기억하고 싶은데 사실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기억이 되는지 서로 묵상하고 삶에 적용했던 것을 나누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억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늘 간직하기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까? 이 우상,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의 배후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생각이 두려움으로 꽉 찬다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6장 8절과 이사야서 46장 6절에 있는 이 금과 은을 달아주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100원을 지불하느냐 1000원을 지불하느냐는 100원보다 더 큰 물건을 사기 때문이고 1000원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100원짜리의 가치에 라고 생각하는 것에 100원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돈과 금은 장색과 또 은을 달아주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내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가득 차면 판단력도 믿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때마다 두려움을 없앨 방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나에게 부족하지만 어떻게 부족한 나를 이끌으셨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뵐 때까지 백발에 될 때까지 나를 업고 다니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 할 때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수리 날개에 업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다 보았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비록 내가 내 다리로 걸어가도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이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업고 품고 다니시는 모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영적인 눈으로 떠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의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기대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안고 업고 또 품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입으로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공의로운 말씀은 단 하나도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굳건하게 장부가 돼서 믿음에 확실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